연불로 상황이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주 바뀐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1년 만에 어떤 보살님이 또다시 담낭암이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통탄에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연부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연거푸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욱더 슬펐던 것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자니 지난번에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연부라는 불자인데 2번씩이나 수술에 의존했어야 되겠는가. 대의왕이신 약사열애 부처님께 참으로 정말 한번 부탁을 해보자. 기도를 해보자. 그런 결심으로 수술 날짜 50여일을 두고 앞두고서 연불에 돌입을 했습니다. 언제나 선한 연불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자다가도 발딱 일어나면 무조건 연불하고 발딱 일어나 앉아가지고 연불하고 하는 생활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수술을 이제 일주일밖에 앞둔 날이었었는데 우연히 남편 친구한테 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배 중에 담낭암의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친하대요. 저 선배 의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의사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다음날로 친하다는 선배가 근무하는 종합병원으로 찾아가서 재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 의사가 확실한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의사들이 이걸 혼동을 하는데 이것은 암이 아니라 그 부위가 약간 부어 있어서 암으로 보일 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상황이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을 아예 바꾸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술을 해야 2번이나 수술해야 될 판에 수술을 아주 가야하는 게 상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잘 본 가피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시험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옆에 있는 친구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 그 부분을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시험은 왜 나올 것 같지 않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훑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내민 그 페이지를 암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집중하고 딱 보니까 그걸 열심히 보았는데 시험 문제지를 딱 받고 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시험 문제 받자마자 잊어버릴까 봐 얼른 시험지에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시험 보자마자 등줄기에서 땀이 쫙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안 봤더라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질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연불가피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수학 문제를 아주 쉬운 문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풀다 보니까 문제가 나왔는데 다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성적을 많이 받는 바람에 당은 좀 부족했어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누구나 다 있죠. 그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이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가피인 것입니다. 지혜의 가피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 결과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게 되고 영광스럽게 합격하는 영광을 가졌지만 속으로는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였구나 해가지고 참회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갈보살이라는 분은 다리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중에 병원에서도 원인과 치료 방법을 할 수 없다던 하지 정맥류하고 다리에 극심한 피부병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갈보살이여,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어찌 다리에 죽은 피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 순간 제갈보살은 부처님의 감흥에 깊은 감명을 받고 지극히 감사한 마음으로 108배를 올리며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감동의 연부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극도로 고통스러운데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제갈보살이여,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데 어찌 다리에 죽은 피부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쫙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8배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리고 5일간 연불 기도를 마친 후에 제갈보살은 기적 같은 연불 가피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샤워를 하면서 다리를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다리 피부병이 말끔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다던 그 지독한 피부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제갈보살은 이 기적 같은 치유에 대해 더욱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더욱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후로 감동의 마음으로 연물을 계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또 체험도 있어요. 연불법회에 참가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불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엌에 있다가 샤워실로 통해서 이제 연불법당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다가 그 문고리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이 바지가 쭉 찢어지면서 안에 살갗도 찢어진 것 같은데 그때 급하니까 그냥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조용한 데 가서 뭐 여기 만질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연불을 했답니다. 그 시간이 3시간이나 연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연불을 하느라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연불을 하다가 야, 이건 내가 여기 바지가 쫙 찢어질 정도로 이랬는데 살도 꽤 상처가 났겠지 해가지고 살짝 밖으로 나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이렇게 내리고 거기를 딱 봤더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상처가 난 거는 분명한데 마치 그 상처 쭉 찢어진 데 수술한 것처럼 꼬맨 것처럼 이렇게 바늘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암으로 붙은 걸로 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찢어진 바지는 다 있잖아요. 쭉 찢어진 바지 속에 있는 살이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꼬맨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 암으로 붙은 것처럼 자국이 그렇게 딱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본 가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가피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연불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늦을까봐 하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했는지 자기가 상처가 그렇게 깊었는데도 잊었는데 나중에 연불이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이래 보니까 이미 거기가 부처님이 수술을 대신해 주셨는지 수술해가지고 암으로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흉터만 있고 완전히 다 암으로 버린 상태로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피가 참 있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런 가피를 놓은 사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은 그 성경백이라는 사람이 관세음보살 본품에 보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도 풀려나게 되고 설사 칼로 목을 쳐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백이라는 사람이 죽을 죄를 져가지고 관가에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딱 때리니까 목을 쳤는데 칼이 땡강하고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잖아요. 다른 사람은 목이 그냥 한 번에 딱 잘라지는데. 그래서 다른 칼 가지고 또 하다가 또 쳐도 또 딴 거 부러져. 세 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세 개밖에 없는데 칼이. 그래서 상부한테 보고했어요. 어머나 이상하다. 이렇게. 그래서 너 당신은 왜 이렇게 된 것 같으냐? 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집에서 매일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재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사실 죄가 있어도 이게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뭐 이 사람 목을 3번이나 쳤는데 칼이 부러져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뭘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서 집이 돌아와서 관세음보살 탱화를 딱 보니까 그 분이 한 생각이 딱 나더라는 거야. 아무 걱정 말아라. 관세음보살님이 꿈속에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이 석방될 것이다. 안심하고 있어라. 하는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탱화 반쪽이 물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바다를 건너와서 자기를 구해주시느라고 탱화 반쪽이 젖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